귀한 찬양. 우리 주제가 주께 더욱 가까이인데 오늘 이렇게 귀한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찬양 하나 할 텐데요, 우리도 성가대보다 더 아름답게 한번 불러보세요. 이렇게 이 찬양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주님께 아름다운 제물로 드려져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볼게요. 364장인데 1절과 2절만 우리 찬양을 드리고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할게요. 우리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우리 주님한테 이렇게 찬양으로 기도하고 말씀 중에 기도하고 그 기도 중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찬송이 정말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다. 여러분, 기도는요, 응답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족한 줄 아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 나머지는 성경을 보면 늘 원칙을 얘기하고 나머지 주어지는 복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에 따라가 있으면 뒤따라오는 복들을 얘기하지, 복을 막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원칙, 그러니까 기도가 가장 기쁜 줄 알고 감사한 줄 알고 가장 좋은 시간인 줄 알면 하나님의 덧붙여 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걸 경험하는 거니까 오늘 우리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아름다운 제물로 여러분 한번 드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아직 하루하루에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그래서 반주를 한번 해보세요. 1절에요, 이 세상 근심 걱정이 많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대요. 언제 부르냐면요, 기도 중에 우리를 부르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 중에 우리를 막 불러요. 그래, 너 왔니? 그러고는 큰 불행이나 슬픔 가운데서도 큰 위로를 주신다. 그럼 기도는요, 하나님의 부름을 듣는 겁니다. 나 왔어? 나 왔어? 1절 다시 합니다. 내 기도하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이 세상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낫지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땅에 슬플 때 큰 위로 받게 내 기도하는 것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귀하다 귀하다 주의 양양 같은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의 밖에 우리 다시 한번 2절을 부를게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는 내 밖에 하시 그 보좌 앞에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는 내 밖에 하시 큰 불행 당했을 큰 불행 당해 슬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다가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큰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셔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방황할 때에도, 큰 불행이나 슬픔이 우리를 짓누를 때에도 낙심치 말게 하시고 큰 은혜로 인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주님을 향하여 기도의 눈을 들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다 말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근심 없는 사람 없을 텐데 주님 앞에 나가 아뢰지 않는 인생만은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고요,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죠. 시편 27편 1절에서 5절까지만 오늘 읽고요. 이거 몇 번 읽으면 아마도 시편 27편 전체는 이해를 하는 겁니다. 저와 함께 1절부터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라는 것은 그리스도교를 변호하고 증명해 내보이는 사람을 우리 변증가라 그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라비 제크라이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의 책은 워낙 유명한 책이라 이분의 글들을 늘 보게 되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은 자기 영혼의 갈급함을 깨닫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내 영혼의 갈급함이 뭔지를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내 삶의 물질적인 갈급함이 뭔지를 깨닫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필요하지, 내 삶에 이런 게 있어야 돼,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돼, 이런 갈급함은 세상 사람 누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내 영혼에 모자람이 있는 것은 뭔지, 내 영혼의 목마른 부분은 뭔지, 내 영혼을 살찌우는 것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자기가 한 가지 기도하는 게 있는데, 한 가지 기도하는 게 있는데, 몇 가지라고요? 한 가지. 왜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가지면 나머지는 다 풀리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돈이라고 생각해요. 돈 하나만 있으면 다 풀릴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갈급해하는 거죠. 근데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돈으로 모든 갈급함이 해결되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 돈이 자신의 갈급함을 해결해 줄 줄 알고 그것만 갈구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한 가지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오직 뭘 구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구하는 게 있다. 한 가지. 내 평생에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은 늘 여러 가지 필요 없잖아요. 그죠? 전쟁을 해도요, 말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병거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군사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드온의 300용사만 가지고도, 횃불만 가지고도, 항아리를 깨는 것만으로도,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여리고성을 돌던 이스라엘 백성만으로도 충분히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윗은 그걸 안 거죠. 그래서 자기는 하나만 기도하겠다. 하나만. 우리 너무 많이 기도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많이 바라는 게 많지는 않나요? 나무 이것도 바라고 저것도 바라고 다 바라는 거 아닌가요? 그냥 한 가지만 한번 다윗처럼 바라보시면, 간구해 보시면, 나머지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자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 4절 말씀을 묵상하고 나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이런 거다는 거예요. 그게 5절에 하나님께서 뭐요? 나를 은밀한 그 장막 안에 나를 비밀하게 지키시고 나를 높은 데 두시고 어떤 것으로부터도 공격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복을 막 늘어놓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뒤따라온 복이라고. 뭘 구하면? 중요한 한 가지를 구하면 나머지 많은 제목들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적절하게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복된 장마비로 그렇게 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거든요.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오늘 여러분과 묵상할 거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미 약간 맛을 봤죠.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이게 한 가지예요. 나머지 뒤에 딸려 있는 것은 이 한 가지를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하면서 나는 이것을 바란다, 이러이러하면서 이것을 바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제는 뭐냐면 자신의 평생에,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사는 거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의 집을 성경은 뭐라 그런다고요? 베델이라 그런다 그렇죠?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베델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야곱이 형의 분노를 피하여 도망치다가 어느 날 피곤해 젖어 잠들었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 하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하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요. 어디가 하나님의 집이냐 하면요, 아무리 광야 같은 인생이어도 누구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뭐라고요? 베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갖고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내가 사는 이 땅에 광야이든지 쫓겨가는 굴 속에 서든지 삶이 미칠 듯한 환경이든지 그곳에 누가 있으면, 하나님이 있으면 이게 누구 집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집인 줄, 그걸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근데 이걸 안 깨달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야 하나님의 집인 것 같아요.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런 데만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안 되니까, 하나님, 나는 왜 그런 집에 살지 못한 채로 이렇게 있어야 하냐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 그걸 내가 깨닫게 되기만 하면 뭐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걸 좀 알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 하나님, 내 평생에 다른 거 말고 진짜 이런 직장 난 진짜 때려치우고 싶은데, 난 정말 이런 가정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데, 나 숨이 막혀서 견딜 수가 없는데, 그곳에 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그 자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이 되므로 나는 거기서 살고 싶다. 그런 거예요. 집에 산다는 말은요, 여호와의 집, 거기에서 하늘과 연결되는 것을 경험한다고 주석가들은 설명했습니다. 이렇게요. 예배자가 여러분과 제가 혹은 다윗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향하여 내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집에 산다라고 주석가들이 설명하는 겁니다. 자, 내가 어떤 환경에 살든지 간에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향하여 내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집에 산다. 자, 또다시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죠. 다니엘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자기를 뭐 어떻게 한다고요? 죽인다고요. 자기가 난 누구든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요. 그런데 늘 해왔던 대로 어디 올라가서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그곳에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향하여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면 그 집이 무슨 집이라?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살면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죠. 하나님은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켜주시죠. 그래서 다니엘이든지 다니엘의 세 친구든지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 읽었잖아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곳에 나를 두시리로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기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오직 한 가지 기도를 여러분도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하나님을 보게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영혼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그곳이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다시 말하면 내가 살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두 가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4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앞부분을 읽어보죠.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첫 번째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다는 깨달음이 오려면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누구의 아름다움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으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된다고요? 여호와의 집이 되고 내가 거기에 살고 있는 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아름다움이 뭘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뭘까? 그리고 바라본다는 것은 뭘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름다움이라는 단어의 가장 중요한 뜻은 뭐냐면요, 잘 들으세요.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총이나 은혜. 여기에 바라본다는 단어는 뜻이 뭐냐면 지각한다, 깨닫는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지각하게 되면, 깨닫게 되면 그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이 된다고.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나면 에이, 저건 하나님 은혜가 아니야. 저런 일을 만나면 자기 생각에 야, 이건 진짜 하나님 은혜 같아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든지 야, 이게 진짜 하나님 은혜지. 어떤 사고를 당해도 내가 이 정도만 다친 게 참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 자녀의 어려움을 겪어도 저것보다 더 하지 않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그럼 저는요 8년의 긴 세월 동안 고통을 겪었지만 제가 지은 죄에 비하면 그 고통은 세 발의 피 같아. 이거 진짜 제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을 말하면 하나님 8년이나 80년, 800년을 내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될지도.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나는 이 8년 동안의 고통은 참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지. 저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 그런 성경도 있죠.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않으시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살아남지 못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지. 이걸 깨달으면 어디에 사는 거라고요? 여호와의 집에 사는 거다. 우리는 조금만 쪼달리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계속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라.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거든요. 그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것을 줘도 만족을 못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주면 만족할 것 같아요? 아니요. 진짜 예쁜 여자 주면 만족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진짜 괜찮은 남자 만나면 살 것 같아요? 조금만 살아봐요. 지겨워서 못 사네. 흠이 있어야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스칼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온 우주를 다 준다고 해도 인간의 욕심과 마음은 채울 수가 없다. 맞는 말이죠. 다 주면, 다 받으면, 다 누리면 만족할 것 같지만 인간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의 자리에서 뭘 경험하느냐면, 그래, 하나님 은혜지, 하나님 은혜지. 여러분은 욕심을 채워가는 인생이 되지 않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전부 다 은혜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내 자녀 이 정도 뭐 했으면 됐지 뭐. 내 같은 머리에 내 자식 나온 것만 해도 다행이지. 그런데 지는 똑똑한 줄 알고 자식만 머리 나쁘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참 한동안 열심히 불렀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뭐라고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이게 진짜 이 깨달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내 자리, 광야의 길,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길, 많은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는 일, 이 모든 것에서 나를 무시해서 막 그냥 저주받을 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 뭐요? 그래,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러실 거야.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내가 당하는 이 저주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신다면 언젠가 나를 다시 갚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여호와의 집에 사는 사람이라. 두 번째예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4절이요 시작,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거다. 여러분, 사모한다는 뜻이 뭐냐 하면, 사모한다는 뜻이 뭐냐 하면 찾아낸다, 그런 뜻입니다. 찾아낸다. 원래 이 단어는 어느 때 사용된 단어냐 하면,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물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그분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기에 흠이 있는지 아닌지를 뭐 한다고요? 찾아낼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여호와의 집에 사는 거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흠이 있지는 않을까? 내가 부족한 건 없을까? 나는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받으시기에 좋은 제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진짜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찾아낸다는 게 뭐예요? 사모한다.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늘 돌아보는 거예요. 남이 아니에요. 내 자식이 아니고요. 내 남편, 내 아내의 문제가 아니고요. 나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저 사람이 아니고요. 나를 돌아보는, 그분의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 흠이 있을지 없을지를 구별해내는 거예요. 그게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거다, 그랬어요. 정약용이라는 사람을 들어보신 적이 있죠? 네, 그 사람의 형이 몇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정약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약전이라는 사람의 당호가 있었습니다. 당호가 있어. 당호. 당은 뭐냐 하면 집당자입니다. 집에 호가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다 자기가 호를 갖고 있기도 하고, 근데 집에도 호를 갖고 이름을 갖고 있다. 집 이름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정약전의 집 이름이 뭐였냐 하면 매심제였습니다. 이 제자는 집제자입니다. 집제. 뭐 여러분 가시다 보면 무슨 제 뭐 이런 거 있는 건 다 집이에요.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을 나타내는 단어가 많거든요. 무슨 헌,
이것도 집, 오죽헌, 그게 집이라는 뜻이에요. 헌도 집이고 재도 집인데 집가자도 집이고 집택자도 집이고 집땅자도 집이고 다 이게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정약전에 당호가 있었는데 뭐냐면 이게 매자예요. 매자가 어디 서 있는지 아시죠? 매일. 아시겠어요? 매일. 매사에. 이게 한자요, 한자. 한글이 아니고. 매번 그래. 쟤는 매번 그래, 매번. 매번 그런다는 거예요. 쟤는 매사에 그래. 우리 매월 매주마다 우리 예배를 드려. 매주 수요일마다. 그 매자요. 이게 늘 매, 항상 매 그런 거예요. 아셨죠? 심은 뭐예요? 아이고, 어려운 단어를 아셨어요? 네. 제자는 집이라 그랬어요. 매심제는 늘 마음이다. 늘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마음이다. 그런 뜻 같아. 근데 이것에 대하여 정약전 자신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뉘우칠회라는 게 있어요. 회개한다 그러죠. 회개하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쓰느냐면 이렇게 씁니다. 이건 고칠개자고요. 뉘우칠회자입니다. 뉘우칠은 이렇게 똑바로 쓰자면 이렇게 해요. 이 단어는 두 개로 합쳐져 있습니다. 요 앞에 이렇게 된 거. 요게 뭐냐면 마음심자입니다. 아시겠어요? 요거는 뭐예요? 방금 쓴 매. 그래서 매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뉘우칠 회자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정약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뉘우칠 게 참 많은 사람이라. 내 마음 안에 잘못된 것이 많아서 내가 뉘우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내 집 이름을 뭘로 짓는다고요? 매심, 뉘우칠 회자로 짓는 거야. 그렇게 말했다네요. 놀라운 사람이죠. 정약용, 정약전 다 이 사람들이 옛날에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야, 나는 진짜 뉘우칠 게 많은 사람이야. 매심이라는 말이 늘 마음이다 그런 뜻도 있지만 그 두 단어가 합쳐져서 뉘우칠 회자가 되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많지. 그래서 나는 집 이름을 매심체라고 지어야 돼 라고 동생인 정약용에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집에 살아야 되고, 두 번째 뭐냐면 그분의 성전에서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집에 살아야 되는데, 성전에서 사모한다는 말이 뭐예요? 자신을 돌아보아 자신 안에 무슨 흠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올바른 제사물이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집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집에 사는 그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잘났잖아요. 너보다는 내가 잘났고요. 여러분보다야 내가 낫지 라고 우리는 자꾸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분의 성전에서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게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사모한다는 뜻이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것을 찾아내고,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이거밖에 안 되네요. 하나님 저에게 또다시 힘을 주셔서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제사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어디에 사는 거라고요? 여호와의 집에 사는 거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잘 오셨어요? 오신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현숙 권사님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은혜예요. 이렇게 은혜인 줄 알면 그 사람의 삶의 자리가 다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기도였거든요. 그런 기도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부족한데도 부족한 줄 모르는 주님 앞에 바쳐지기에 흠이 너무 많은 재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왔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전에서 사모하기를 원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나의 부족이 뭔지를 찾아낼 수 있는,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집에서 사는 은혜의 삶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여전히 품어주시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